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응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지요.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해 놓은 말씀들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2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했지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할 것도 예언하였지요. 이 말씀대로 BC 605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586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다시 침공을 당하고 함락되면서 마침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요. 그 강대하던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BC 516년에 다시 지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지 정확히 70년 되던 해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앞일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들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이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 예언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곧 70년의 기한이 차고 자기 민족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고 마냥 기뻐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자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영계의 법칙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중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이제는 또 그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해도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러한 공의를 잘 알았습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담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회개하여 그 죄의 담을 철저히 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 조상들이 심한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이제 그걸 아는, 진리를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녀 때 와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조상이 지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러한 죄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다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으로 이어진 끈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연단이 빨리 끝나지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라도 대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 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면 이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 채 회개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통에 자복이 나오면 눈물, 콧물이 나와요. 콧물도 그냥 콧물이 아니에요. 뭐 덩어리 같은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 봅니다. 통에 자복하는 동안은 몇 시간 흐르면 몇 시간 나와요. 참 신기하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나오는지. 통에 자복해 본 분들은 하나같이 다 아시는, 체험해 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응답받기 위한 공의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지요. 내 믿음으로 되라. 그럼 내 믿음대로 되는 건 절대적이에요.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는 없다. 불가능이 없다면 절대적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마가복음에 16장 말씀했으면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참으로 믿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리키긴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믿습니다 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역사가 안 따릅니까? 입술의 기도는 항상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뭐 병원의 병원장이 되시고 다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어찌하여 아프면 세상 병원에 가야 되고 왜 하나님 병원장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 또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맹장이 터졌다고 그래요. 맹장이 터져서 그걸 놔둬서 이를 부은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완전히 막 엉망이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곳곳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맹장이 터진 걸 놔뒀으니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막 곳곳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병원에서는 수술해서 이거 썩어 붙는 거 제거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병원에서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와서 믿음을 저버리면 되겠는가? 난 믿음으로 고치겠다 하고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신 병원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본인은 믿음 가지고 고치겠다고 병원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물론 여러 가지 다 했겠죠. 물론 뭐 손수건 기도도 받았겠고 기도 받아 믿음을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예? 정말 그 정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고 당장 다 썩은 거 잘라내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겠다고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받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은 자도 죽을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수없이 체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믿는다 해놓고 막상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한다니 결국은 믿음이 아니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해도 죄의 담이 남아있으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응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어떻게 하면 가난도 참 물러가고 부유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 안 만나고,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만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핍박받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참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다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늘 가르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하면 된다고. 그릇 준비하면. 믿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이처럼 영계의 공의의 법칙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일에 대한 큰 비밀까지도 알려주셨지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니엘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니지만 백성들의 지은 죄를 본인이 지은 죄처럼 본인이 이렇게 참 금식하고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통에 잡아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앞일에 대한 큰 비밀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에게 응답이 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일에 대한 큰 비밀을 알려주실 때는 주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지요. 여기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 이제 조선 왕조로 이렇게 따지면 무관을 말합니다. 무관. 그 가브리엘 천사장은 문관을 말하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지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장차 있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7년 환란에 대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7년 환란과 관련된 27절의 말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지요. 일해란 순 우리말로서 일주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해란 단순히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한사나요. 즉 40일 동안 탐지하겠죠. 그 하루를 1년으로 한사나요.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지요. 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간의 그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날 주신 것과 같이 이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어버리신 바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한다든가 뭐 하는 여러분 가정도 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화평이 깨지면 꼭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하나 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싫어버리신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돼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행해나가면 원수마고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리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되고 미워하는 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막히게 되고 불통이 오고 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대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일에 역시 이때의 하루는 1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일에 또는 이렇게 하루를 또 1년으로 계산하는 이러한 것도 성경에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따라서 한 일에는 7년이 되고 이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27절의 내용은 한 일해 동안, 즉 장차 있을 7년 환란 동안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일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또 많은 물질에 은행과 여하튼 경제계, 정치계 또는 학계, 문화, 여하튼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곳곳에요. 이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과 연합하여 이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도 속아 넘어가고 말지요.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놓고는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지요. 또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왜? 이제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 하고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상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통곡에서 늘 통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죠. 해파되어버린 하나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바로 구세주처럼 이렇게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3년 반이 되니 그 안에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통해잡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면 그러니 그때를 알기 위해서 그 속았고 통해잡고 회개 역사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이스라엘 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거 읽고 믿든 안 믿든 읽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읽었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우리 2000년 전에 선조가 못 박았던 그분이 정령이 우리 구세주구나. 우리가 기다려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우리 선조가 못을 박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들었고 또 그 기사보적 권능을 보았고 성경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통해 잡아가면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0장이 시기적으로는 7년 환란 후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7년 환란 전체를 볼 때는 막간이라 할 수 있으며 3차 세계대전은 중반을 넘어서는 때이고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후 3년 반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두 증인이 또 외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 14만 4천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는 이 두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강한 권능을 줘서 하나님이 저들이 죽이고자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 했는데 이는 그만큼 높은 위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 사이에도 정확한 서열이 있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명을 받도록 행하는 천사이지요. 7년 환란 동안에도 점점 더 악으로 관영해 가는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천사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지요. 주님께서도 장차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구름 자가용을 탈 수 있는 자격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구름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수행할 만큼 인정받는 높은 위치의 천사임을 말해주지요. 즉 아까 가브리엘 천사장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벌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했습니다. 무지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지요. 이러한 무지개를 그 머리 위에 두었으니 이는 이 천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위엄과 능력이 대단하지요. 얼굴은 해 같다 했습니다. 이 역시 지극한 위엄을 나타내지요. 또한 정오의 해와 같이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발은 불기둥 같다 했습니다. 이는 불로 심판할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지요. 결국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 천사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놓으신 심판의 권세를 대신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7년 환란의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작은 책이라 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의 내용이 담긴 책이지요. 곧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들만이 담긴 책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권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역사되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 천사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위엄과 권세로서 심판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한 것은 네 생물 중에 사자에게는 재앙을 부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바란다 했는데 우레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이는 이제부터 있을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의미하지요. 이 우레 소리와 함께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4절에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우레에 담긴 재앙의 내용을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오히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지금 7 우레가 바라는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밝히 풀어져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틀림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풀어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풀어져야 그 내용을 정확히 풀 수도 있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0여 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요.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가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었던 것과 같이 때로는 때가 이르기까지 감춰 놓아야 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후 7년 환란에 대한 내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알려주셔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 있지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해가면서 때로는 특정한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사실 그들 나라 입장에서 보면 들어서 결코 기분 좋을 내용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계시록의 내용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명하신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도 믿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있지요. 그러나 만약 제가 100년 전의 사람이어서 계시록의 내용을 풀었다면 이처럼 특정한 나라 이름을 거론하며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겠고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하겠고 그때 그런 말 했다면 나는 돈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될 것이고 200년 전에 만약에 계시록 풀어서 누가 했다고 하면 탱크가 뭔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뭔지도 이름 자체도 없는 때인데 그런 게 뭐 해서 설명한다고 해봐요. 지금 계시록 설명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돈 사람이 돼버리죠. 잘못 돌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풀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릴 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실체를 거론하며 설명한다 해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자칫 이단이니 잘못되었느니 이런 소리만 들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실체를 거론하며 설명할 때 더 믿을 수가 있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이 이처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3차 대전 앞으로 쓰여질 이런 가공한 무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본바요.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풀어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소리가 바랄 때 들었던 내용을 굳이 기록하지 않도록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려줘서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때가 되면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느끼며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려 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계시록의 내용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까지 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전해지게 되고 그들도 듣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적그리스도가 꼭 우리라고 했는가 하며 반발할 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로서의 활동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7 우리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요. 그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7 우레소리에 담긴 내용이었구나 하며 밝히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달으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알려주고 깨우쳐 주려 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밝히 알아보고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줘서 그들만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알려주셔도 듣는 사람들 편에서 받지를 않는 것이지요.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재단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늘 보고 체험하고 또 권능을 보고 체험하는데도 저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 여러분 중에 제 기도받고 치료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면 대부분이 다 들터인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남편 되신 분은 짜고 한다고 그러고 그 수많은 수천 그 헤아릴 수 없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뭐 잉태 뭐 온갖 것 다 그렇게 보아도 모른다 이 말, 들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인 것이죠. 분명한 모든 건 사실인데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결코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듣는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깨우쳐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실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많고 깨닫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뜻을 깨달으면 깜짝 놀랄 말씀들도 있고 아무리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줘도 육의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내용도 있지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이 영에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오고 영적인 깨닫는 분들을 설명하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손에 쥐어줘도 만진바대도 해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할 일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서울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정말 봐도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구구단 그렇게 가르쳐도 2학년 때 구구단 배우는데 3학년이 4학년이 5학년이 돼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세대도 아니고 어떤 책이 좋아서 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이거 끝나버리면 집에 와서 뭐 어떤 게 더 배울 수 있거나 누가 가르쳐 줄 때도 아닌 것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걸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도
그래서 사모한 분들은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세계 알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육의 사람은 영 사모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안 하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사모하고 불같이 기도해서 영세계를 나도 알려고 해야 되고 결국은 뚫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육의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내용도 있죠. 오히려 오해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도 있지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먹고 소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영적인 말씀도 깨달아지는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점점 배워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이 비밀한 말씀들을 지금 이처럼 밝히 풀어주고 계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추어 둘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며 본 재단이 이와 같이 밝히 풀어주어도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는 공의에 합당한 재단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진주를 소홀히 흘려버리는 분은 결코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던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감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것도 사모하여서 더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급히 더 아버지 신속하게 신부단장도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미련은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 기름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해 놓은 말씀들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해도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해란 순 우리말로서 일주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일에는 7년이 되고 이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놓고는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지요. 또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무지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오의 해와 같이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7년 환란의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풀어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풀어져야 그 내용을 정확히 풀 수도 있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